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여 오늘의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204페이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항상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늘 관심을 두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신다 하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모하고 누리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눠주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성막을 그렇게 짓도록 만들다고 하셨죠. 이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완성을 다 했어요. 이 성막을 이제 짓고 나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성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물,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다 바릅니다. 이 기름을 다 발라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막 봉헌식 한우카의 절기를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이제 바쳐 드립니다. 그렇게 이 봉헌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문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1절까지예요. 이 3절에 보시면은 첫째로 드린 헌물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그리고 소 12마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 광야에서 덮개 있는 수레를 만들고 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두 지파의 두 우두머리가 두 지도자들이 하나의 수레를 하나님 앞에 합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12명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각각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수레와 12마리의 소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헌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 세 지파에게 각각 수레와 소를 배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주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2배나 되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이 지휘관들이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해서 이 지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1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이 민수기 7장을 전부를 배워야 되겠는데, 이 11절에 딱 보시면 하나님이 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 지휘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앞에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봉헌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에게, 그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라는 것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지파 전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런 봉헌물과 제물을 갖다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80 몇 절까지 있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제물과 봉헌물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12일 동안 바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파 해가지고 쭉 12지파가 그의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매일 그렇게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그 봉헌물과 제물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말이 계속 7장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말이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를 바쳐라. 70세겔의 무게의 은바리, 은대접, 은그릇, 그것을 바쳐라. 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10세겔의 무게가 되는 금그릇 하나를 향을 채워서 바쳐라.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또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바쳐라. 그 엄청난 양의 제물과 헌물을 바쳐라. 동일하게 모든 지휘관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봉헌물을 다 합쳐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은쟁반이 각 지파에 하나씩 바치니까 12개요. 그 12개의 은쟁반을 카트 케세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은쟁반이 은으로 된 접시입니다. 또 소재물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담았습니다. 진설병을 담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발이 하나씩 12개를 바쳤는데, 이 은발이라는 것을 미즈라크 케세프라는 말인데, 이 은으로 만든 은대야 혹은 사발, 잔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나 소재물을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그릇이 12개입니다. 이게 카프 자하브라 하는데, 금으로 만든 오목한 그릇으로 향을 이렇게 담아다가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이라는 말은 케토레트라는 말인데 향을 피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리가 12마리고 순양이 12마리 뭐 등등 수십 마리의 그런 양들과 염소들을 쫙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바쳐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이런 봉헌물과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기록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절에 보셔서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단에 성물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기름을 바를까요? 썩지 말라고 오래 유지하기 위함일까요? 이게 올리브 기름인데 기름을 바른다 하는 말이 이게 마사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이 바로 마사흐, 기름 부음 받는다, 마시아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바른다 하는 이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임받게 된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 성막과 함께 바쳐진 이 성물들을 다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분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또한 사역하는 동안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왜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은 신약을 말하면 뭐냐입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성전된 우리의 성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전, 참된 성도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할 때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나 상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도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가 계속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될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더욱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성령님이 나를 강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부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안 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변화되고 너희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너희들을 강권하고 붙들어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약속한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성령이 4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했을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무식한 것 같은 베드로가 1장 설교하는 걸 통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 저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창하게 저렇게 말 잘하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평생 안진뱅이로 장애인으로 있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지혜로운 자가 지식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어놓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병든 자도 장애인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육의 일을 벗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쓸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우리의 교회가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모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인생으로 드려집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지도자들은 자발적인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다음에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성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했다가 성막에서 봉헌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수레 12과 숫소를 각 한 마리씩 12마리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라든지 중직자들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배 생활의 모범, 기도 생활의 모범, 헌금과 봉사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 기관장들이나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드려야 할 헌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이나 봉사나 헌물이나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엊그저께 3층에 그 교회 손님 접대용 실내를 많이 사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10켤레 이상 쭉 널려 있는데 그 삼여전대 회장과 임원들이 와서 보고는 이 실내화가 좀 보기 싫으니까 예쁜 실내화 장을 사야겠다고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널려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신발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사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꽂아 놓으면 참 보기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눈에 이것이 눈에 띄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참 흐뭇했었어요. 제가 도농성교회에 가입해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교회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미자리 농촌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그곳에 보면은 도농성교회에서 보면은 농촌교회 꼭 뭐 이렇게 선교 헌금뿐만 아니라 재능을 기부하는 일도 받아요. 그래서 농사에 있는 일도 또 농촌교회에 뭐 허물어졌으면 집을 지어 교회를 좀 보수해 주거나 벽지를 발라주는 다양한 일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교회가 아니라 시골 교회라도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도농성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헌신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 특별히 중직자가 되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직임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서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세 족속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지파 사람들, 또 게핫 족속들이 있는데, 고핫 족속들이 있는데 다르게 줬잖아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게 수레를 2개를 주고 소를 4마리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를 4마리 주고 수레를 4개를 주고, 어떻게 해요? 소를 8마리 주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 참 불공평하게 보이잖아요. 같이 성막에서 일하는데 왜 어느 자손은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속도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직무와 직임에 따라서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의 안장이나 해막, 그리고 덮개들, 뜰의 휘장, 이런 것들을 이들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쓰임 받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레를 끌 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들은 이 성막 바깥에 더 무거운 거예요. 그 뭐 장막의 널판, 뭐 띠, 기둥, 받침틀, 뭐 그런 더 무거운 것들을 이 사람들이 운반할 그런 직무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레가 많이 필요하고 더 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고핫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뭐 물두멍이라든지 뭐 진설병이라든지 분향당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예요. 그는 채를 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라든지 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서 그 직무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아라.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를 섬겨가고 교회를 섬겨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서 하나님이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과 그 봉헌물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하신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치는 모든 봉헌물과 제물들이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다 하는 것이죠. 음접시나 음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은이라는 말이 케세프라는 단어인데 구속하다, 속량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고대 시대에 거래되는 화폐가 은이었는데 은 30의 노예를 사고 팔고 했었어요.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은을 통해서 가능했었어요. 그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음젓씨는 또한 진설병을 담는 그릇이에요. 진설병은 뭐예요? 떡상의 떡.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발이라는 것은 이 은사발, 은잔인데 주로 포도주를 담을 때 써요. 바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 음접시나 음대하를 가져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를 통해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향을 담은 이 금그릇, 분향단에 드릴 수 있는 잔을 가지고 오라죠. 근데 다른 것은 왜 은인데 이 향을 피우는 이 그릇은 금으로 할까요? 금은 변함없음을 상징하고 믿음이나 가치, 값어치가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또한 이 금은 우리 인생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금과 같이 가치 있고 변함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늘 기도하는 공동체, 변함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물로 드리고 속죄 제물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드리는 제물이고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로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는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제물이라는 말을 코르반이라는 말인데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다는 거예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번제물과 속제물과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이 봉헌물과 이 제물을 흡족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7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89절이에요. 7장 마지막 8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12지파의 이 12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봉헌물과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흡족히 받으시고
모세가 이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앉아서 있을 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서 위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믿는 내가 본이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된 교회에 나에게 맡겨진 봉사대로 재능대로 섬김을 다하되 불평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 자신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되고 구별된 인생으로 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을 잘 살아서 몸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권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손무 권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그래요. 속히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인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님 함께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종의 마음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강박하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헌신하게 하고 더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로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즐겁고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